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누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함께 보십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로다. 아멘. 중고등부 학교 다닐 때 성경을 이제 외웠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외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목록가라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쭉 순서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제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들어보셨어요? 예, 그렇게 외웠던 적이 있었고, 그런가 하면 또 예수님이 12제자를 이제 중고등학교 때 외웠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의 이름 다 외우십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이 12제자의 이름 외우십니까? 예수님이 12제자 이름 외우는 거하고 못 외우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물론 못 외우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이제 아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12제자들을 왜 부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제 나눈 말씀처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얼마든지 혼자도 일하실 수 있어요. 혼자도 사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함께 하셨는가 하는 거 이제 어제 아침부터 우리가 오늘까지 나누는데, 어제 나눈 말씀처럼 첫째는 그들이 필요하셨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오늘도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 하는 말씀 우리가 이제 어제 나누었고, 이제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이유를 좀 나누는데,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고 부르셔서 세우신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싶으셨기 때문이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시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왜 12를 부르셔 세우셨다고요? 자기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함께 할 사람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친교한다 그런 뜻이죠. 주님이 친교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누시기 위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여러분, 친교가 뭐예요? 마음을 나누고 말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아멘. 그게 여러분 친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친교하고 함께하고 싶으신 그 제자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부르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친교하고 싶으시고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인류의 위대한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인격적 교제를 나누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나가와 같이 허물 많고 양점이 많은 사람들과 친교하고 싶으셔서, 함께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나를 부르셔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미쁘시다. 이 미쁘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성실하다. 바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될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는가? 교제하기 위해서, 함께하고 싶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귀하시도다, 성실하시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불러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교제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고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성실하시고 미쁘시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하나 우리가 이제 질문할 게 있죠. 그럼 주님은 함께 하시고 싶어요?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훈련시키셨다는 거죠. 함께 하시면서, 교제하시면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삶, 제일 좋은 게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 그분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3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잖아요. 친교의 목적도 있지만 친교를 통해서 다른 목적을 주님은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예수님 보고,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배우고. 여러분, 그래서 함께하면,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과 함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하면 내가 긍정이 되는, 긍정적인 신실한 사람, 하나님께 사랑받고 교회에 덕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같이 해보세요. 나도 모르게 인격이 망가지고 신앙이 망가지고 신앙이 흔들리고 신앙인지 아닌지 그런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긍정을 이야기하고 축복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교육자를 도울까, 어떻게 하면 이런 분들과 같이 하셔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라, 참 중요한 것이라.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신앙적으로 훌륭한 분들이 일꾼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훈련에서 좋은 것은 뭐냐? 주님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자고 먹고 여행하시게 하시고 기적의 현장에 있게 하시면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훈련시키셔서 그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훈련시키셨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 어떻게 주님과 함께하고 어떻게 주님 닮아갈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방법 무엇일까? 딱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무엇?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펼칠 때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애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할 때 그것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는, 그리고 주님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늘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의 말씀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아멘. 기도 더 부담되십니까? 그러나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두 가지라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과 이제 대화를 해요. 그 사람과 함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과 함께 한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럼 대화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내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은 남의 이야기 들을 생각 안 해요. 자기 이야기만 계속해요. 그럼 그 온전한 대화가 될 수 없고 온전한 사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만 듣기만 하고 자기 이야기는 전혀 안 해. 자기 마음은 내어놓지 않아. 이것도 깊은 교제가 되지 않고 깊은 나눔이 되지 않는 거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려고 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잘 듣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잖아요. 말씀 기도하니까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말씀들을 가까이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 가까이 하십니까? 다시 말씀 가까이 하십니까? 최소한 그래 1년에 성경 1독은 하는 걸. 여러분, 많이 보지 마세요. 1년에 100독 하지 마세요. 제가 말릴 테니까 전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최소한 1년에 1독. 몇 독? 1년. 그래서 자기 나이만큼 성경을 읽으면 1년에 1독, 1년.
나 지금 60인데 60독 못했는데요. 지금부터라도 1년에 한 독씩. 아멘. 어렵지 않아요. 3장, 4장, 3장, 4장, 3장, 4장 이렇게 보면 1년에 1독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주보의 밑에 보면 이렇게 그날 읽을 성경을 따라가다 보면 1년에 1독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여러분, 이게 말씀이 내 속에 안 채워지니까 내 속에 있는 다른 것들이 자꾸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채워져 있으면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어떻게 주님 닮아갈 수 있어요? 첫째는 말씀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이야기만 해요. 이건 아니란 말이죠. 들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 읽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올해 다짐하기로 말씀 보지 않고 내가 말하지 않기로. 아멘. 그래야 말씀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축복이 나오고 덕이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속에 꽉꽉 채워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듣는 것 가지고 충분하지 않아요. 듣는 것이 기본이죠. 그러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것,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그렇게 듣기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늘 기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올 한해 이 두 가지 균형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기, 그렇게 우리가 다짐.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로 채우고 주님 성품 닮아가고 주님, 그렇지 않으면 자꾸 세상 이야기, 내 욕심 이야기, 내 말 이야기 이거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운전면허 하는 사람들 자기만 운전면허 하는 것 같아. 만나면 운전면허 이야기, 운전 이야기. 골프하는 사람 만나면 골프, 관심 있는 거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이 막 시달려 하나 오면 시달린 이야기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부정 이야기하고 자꾸 비판이 나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져 있고, 그러면 은혜로 가득 차 있고, 축복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사람 입에서는 축복하는 이야기, 긍정 이야기, 사랑하는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주님 닮아가기, 주님 닮아가고 이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올 한 해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가? 말씀과 기도로 함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말씀과 기도로 꽉꽉 차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가 친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늘 은혜로 말씀으로 기도로 채워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행복한 동행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또 그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세 번째 목적은 뭐냐면 전도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전도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거 참 중요하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훈련받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주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 주님의 일이 뭐냐?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하면 전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을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지상 명령, 마지막 이 땅에 계시면서 남기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를 삼으라는 것, 주님의 백성 삼으라는 거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인데, 권능을 받으면 무엇하느냐? 증인이 되게 될 것이다. 복음 증거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었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라. 복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관심은 늘 여러분 영혼 구원입니다. 늘 영혼 구원이에요. 왜?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었고 그것이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그것이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유람선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생명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선이 되어야 된다는, 이것의 목적을 가지지 않으니까 뭐 세밀 적은 거 이런 거 저런 거 왈가왈. 여러분 이 목적을 잃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비행기든지 배든지 뭐든지 간에 방향을 잃고 목적을 잃으면 표류할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가 영혼구원이라고 하는, 전도라고 하는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표류할 수밖에 없고 이것저것 난무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면 표류할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잖아요. 교회를 왜 세우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단 말이죠. 늘 교회는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라. 늘 영혼 구원하는 일, 영혼을 세우는 일, 그런 곳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차 대전이 이제 끝났을 때 프랑스 어느 마을에 이제 한 교회 대표들이 모였대요. 왜 대표들이 모였느냐 하면 그 교회의 마당에 예수님 상이 이렇게 만들어진, 이렇게 조각으로 만들어진 예수님의 상이 있었는데 전쟁을 치르면서 폭격을 맞아가지고, 여러분 들으신 이야기일 거예요. 폭격을 맞아가지고 하필이면 예수님의 두 팔만 잘려나간 거예요. 예수님 상의 두 팔만. 그래서 이제 대표들이 모여서 무엇을 의논했냐 하면, 예수님 상이 이렇게 두 팔이 잘려나간 채로 저렇게 있으니까 이제 흉한데 잘려나간 예수님의 팔만 다시 만들어서 복원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 상을 다시 만들 거냐. 왈가왈부 다시 만듭시다. 그래도 이게 전통이 있는 건데 잘려나간 예수님의 팔만 다시 만들어 세웁시다. 왈가왈부 이제 논란이 되고 의견 교환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그대로 놔둡시다. 팔이 잘려나간 예수님의 그 상을 그대로 놔둡시다. 그 대신에 그 밑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십시다. 뭐라고 써놓냐 하면, 예수님은 당신과 내가 예수님의 팔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수준 높은 이야기라 잘 아멘이 안 돼요. 뭐라고요? 예수님은 당신과 내가 예수님의 팔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팔이 잘려나갔어요. 팔이 없는 예수님의 상을 그냥 두면서 그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팔이 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 예수님은 당신과 나의 팔을 원하신다. 멋진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 무엇이겠어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고통받는 이웃을 찾아가서 싸매고 새로운 힘을 얻고 은혜를 얻고 예수님 발견하기 위하여서 내 삶이 그들의 아픔을 짊어지고 중보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복음을 들고 그들을 찾아가는 손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위로하는 손이 되기를 원하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손이 되기를 원하고, 구석구석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주님 대신 일하는 주님의 손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세상은 변화되기 시작할 것이고요. 그럴 때 주님의 영광은 나타나게 될 것이라.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주님은 제자를 부르셨고, 동일한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세우신 것이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팔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의 팔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주님의 팔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큰 것, 섬기는 것, 베푸는 것, 나누는 것, 돕는 것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늘 한 날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으며 오늘 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관심 가는 곳에 우리의 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셨던 사람들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과 동일한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주님과 함께 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일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팔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어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제 연합구역 예배로 모입니다. 하나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코로나 이후로 참 모이기 힘든 세대가 되었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간다고 했는데 우리는 모이는 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말씀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 품고 기도하는 일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게 하셔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며 주님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110개의 구역들이 든든하게 서가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세우시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이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구역장님들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수고할 때 마음의 평강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도 주시고 좋은 환경도 주셔서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모일 때마다 생명의 나눔이 이루어지고 모일 때마다 깊은 삶과 나눔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그분의 고백을 들으면서 내 신앙을 돌이켜보고 내 고백을 통해서 영적인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아름다운 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사랑하는 것 우리 입술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품고 섬기는 일에 열심을 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금요 기도회도 있습니다. 하나님, 한 심령이라도 기도하는 심령 더 모여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 많아질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릎 꿇는 심령들이 많아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 그런 분들이 존경받고 사랑받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힘 있고 능력 있고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양일의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으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